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들어가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사는 동안에 종종 이렇게 워싱턴 DC를 이렇게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렸던 곳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백악관 뒤쪽으로 세워져 있는 워싱턴 마뉴먼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였던 조지 워싱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848년부터 1884년까지 36년 동안 세워진 탑입니다. 그 높이가 무려 169m에 해당합니다. 입장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를 잠시나마 생각하곤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종종 기념탑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름으로 세우게 되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 12를 택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음 이스라엘 모든 세대들이 그 돌탑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넜구나라는 사실을 에듀케이션, 교육하기 위해서 그 탑을 세우게 하셨던 것이죠. 또 다른 기념비가 여호수아 시대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이 세겜 땅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시대가 흘러서 또 다른 기념탑이 사무엘 시대에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웠는데요. 그 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에벤 에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요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늘 블레셋의 힘에 의해 지배당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는데요,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에벤 에셀의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데요, 저 여러분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저 여러분에게도 막연하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런 고백이 있을 텐데, 과연 지나온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요, 부족함 가운데서도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는 가운데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였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본문 이유를 보면 이 블레셋의 총독부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수시로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마그시메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냐면 바테이아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표현을 직역을 해보면, 의역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손이 존재하였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더불어서 싸워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경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요, 10절을 통해서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더불어서 싸우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큰 우레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지럽게 하셨어요. 이것이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해마다 성구영신이 되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안 부르고 올해가 지나가면 아쉬울 것 같아서 우리 다 같이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송 시는요,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대를 들어주셨음으로 인한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인생의 어려운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느 한순간도 쉬운 날이 없었어요. 늘 고민이 있고 숙제가 있었어요. 풍족함보다는 부족함을 더 많이 느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성년주의를 보내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은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단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본문을 보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성읍들은 이미 오래전에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된 땅들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5대 중심 도시로 이미 자리를 잡을 만큼 블레셋 가운데 소속이 되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그 땅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원수 같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원수였던 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모리의 그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본문 2절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다윗을 오로지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될 제사장 엘리는요 영적으로 우둔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던 그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이 이쁘다고 돌보시고 회복을 시키실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는요 흐물투성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애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긍휼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애통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긍휼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외 없이 회복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인물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죠.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 과거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대언하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를 갈릴리까지 쫓아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른 아침 고기를 잡고 무트로 올라온 그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지어주시죠. 그리고 그 아침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 같았다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맞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솔직한 답변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스스로 고백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다시 주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동일하게 그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진실한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영혼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지만 이 마지막 시간이 되면 늘 하나님 앞에서 후회로 가득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성년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위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만 축복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사무엘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다스렸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도를 딱 펼쳐서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이 전체 면적 가운데 조금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 세 지역이 가까이, 무척 가까이 붙어 있는데요, 제가 그 거리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베델과 길갈까지 약 8마일입니다. 길갈에서 미스바까지 약 7마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라마까지의 거리가 약 7마일입니다. 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제가 살고 있는 롱우도 지역과 비슷한 정도의 면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해마다 순회하며 돌봤던 지역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면적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범한 환경, 어찌 보면 소박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소소한 일상과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업적과 성취는 없었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떠오르는 그 태양이 있어요. 여전히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젯밤에는 날씨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가지고 제가 바깥에 그 마당에다가 피크닉 체를 앉혀놓고 1시간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이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작은 은사도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섬김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게 된 수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작가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해 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오전 9시가 되어도 10시가 지나도 태양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기상청에 전화가 폭주합니다. 왜 아직 해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TV 뉴스는요, 기상이변에 관한 뉴스 특보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 오후 4시, 그리고 저녁 5시가 되어도 이 태양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휘었는데도 석양은 보이지 않고 어두운 새벽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것이 재림의 시작이구나. 드디어 세상의 종말이 되었구나. 근데 바로 그때 저 지평선 끝에서부터 붉은 태양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8편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나온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라도 버티면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버틴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송년주일을 보내는 아침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축복의 아침, 은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